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주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언제 시작했나 이제 살펴봤더니 작년 6월 달부터 이 말씀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넘게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몇 번 빠진 거 생각하면 거의 1년 동안 지금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1년 동안 살펴봤던 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심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왕이 오른 지 20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법궤도 빼앗겼던 법궤도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또 다윗이 다스리는 그런 시기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라도 이제 태평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왕권도 이제 확립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그런 왕으로서 모든 것이 좀 태평해지고 또 그의 이제 힘이 막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왕과 세자로서 이제 그런 관계인데 다윗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다윗을 대하게 되죠.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위였고 또 요나단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윗은 매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사울은 여러분 다윗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죠? 자기의 정적. 그래서 내가 왕권을 위해서 저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될 그런 사람으로 사울이 다윗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죠. 심지어는 막 창으로 이렇게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요나단은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도 요나단으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끈끈한 형제 같은 그런 우정을 나눴던 관계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보호자가 되기도 했고 또 친구가 되기도 했고 어떤 의미에서 함께 그렇게 삶을 나누는 형제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기억하게 되면서 혹시 요나단으로 그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요나단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런 은혜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소문했더니 그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사울의 집안에서 이제 종로로 됐던 시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데려와서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대답이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그 요나단 때문에 지금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은총을 주려고 하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시바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이름도 또 그가 지금 사는 곳이 어디인지 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다리 저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단에게 다리를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바가 이야기를 하죠. 그 다리 전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었고 또 그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가 세자였던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왕 그리고 아버지가 세자였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이제 쓰임 받을 때 그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외모도 굉장히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팔등신의 그런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얼짱의 몸짱, 그게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요나단도 보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용맹함이 있었고 또 따뜻한 마음도 있었고 또 신실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울의 뒤를 이어서 만약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게 되었다면 아마 사울을 능가하는 그런 왕으로서 아마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요셋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 가운데 무비보셋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의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그만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아버지였던 요나단과 또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무비보셋이 살았던 그 왕궁은 여러분 어떤 장소였을까요? 아마 무비보셋에게 최고의 그런 안정과 풍요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왕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궁의 주인이었던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권력의 암투가 여러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을 이어갈 세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권력의 암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왕위에 오르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피바람이 부는 그런 장소가 왕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장 안전하고 또 풍요로웠던 그 장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신실한 유모가 그 무교옷을 안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무교셋의 나이가 한 5살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막 정신없이 여러분 도망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만 무교셋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땅에 떨어지면서 잘못 떨어져서 두 다리를 이제 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다리를 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최고의 왕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또 건강하게 마음껏 뛰어다녔던 그 건강했던 무요셋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피난민이 되었고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바로 다윗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과 다윗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마 다윗에게 그 무비보셋과의 만남은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자신에게 은혜를 주었던 요나단, 마치 피를 나는 형제처럼 너무나 소중했던 그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었기 때문에 그 만남은 감격적인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왕권을 노린 정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자신인 육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정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주고 또 친구로서 자신을 대해주었던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그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나단의 자녀를 20년 만에 지금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했던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지금 처음 만났던, 사실 이제 그 전에 아마 무비보셋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지금 무비보셋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비보셋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왕권을 노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사울의 집안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의 집안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다윗을 대신해서 왕을 세운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울의 집안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이 나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혹시 다윗이 사울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마 무비보셋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만나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주고 있는가 하면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밭을 다 내게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같은 상에서 여러분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도 항상 같은 상에서 여러분 밥을 먹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친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일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죠?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아들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계기로 무비보셋은 예전의 지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원래 가족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무비보셋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두 다리를 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요즘에야 여러분 그런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참 잘 돼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장애우들을 이제 쓰는 그런 기업에 어떤 혜택도 많이 주고 하지만, 여러분 옛날 다윗이 살았을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장애인들을 대우하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무교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후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가면서 도망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그가 다윗을 쫓아가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도망칠까요? 여유 있게 도망칩니까? 그렇지 않죠.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도망쳐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절고 있는 무엇이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윗이 도망칠 때 함께하지 못하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을 깎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를 다윗이 불러서 그의 모든 지혜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약속과 상관없었던 사람이었고 우리 안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진 모습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무교셋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하 9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무교셋과 겸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교셋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면 여러분 다윗상은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늘 하나님의 여러분 그 식탁에서 함께 머물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되었든 수요예배가 되었든 새벽 예배가 되었든 우리가 그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또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요셋은 식탁에서만 다윗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1년 365일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형편없는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럼 얼마나 우리가 하루하루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감사이고 또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 이제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은 4장 20절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니까 추가되는 첨언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첨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은혜가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이제 4장 마지막 절에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른 글자에 비해서 조금 적은 그런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완성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첨가해서 작은 글씨로 이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글씨가 이제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을 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똑같은 글씨로 이제 넣어놓긴 했지만, 원래 의미를 보면 이 부분,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원래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잘 받아들이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첨언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해서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기록된 작은 글자, 헬라어에는 없는 이 부분이 단순히 기원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다른 의미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너무나 그리운 사람들이고 이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마지막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말을 채 마치지 못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옥중 서신이 이제 있는데, 그중에 옥중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던 서신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3장 1절 말씀에도 이제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런데 여기 말하거니와라고 하는 이 말도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없지만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율법에 철저하게 매어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그런 모습에서 보게 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단의 괴수였던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잡아오고 그들을 감옥에 넣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일을 해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동네, 지금으로 하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에 있는 그 동네를 이제 가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 도중에 바로 그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은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던 자신을 버리지 않고 찾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내가 감옥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나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런 귀한 일들을 맡기셔서 내가 그 일 가운데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편지를 쓰지 못하고 마무리하지 못하고 글을 마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편지를 쓰다 보면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겨야 되는데 너무 그 말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어서 차마 그 말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에베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거의 1년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빌립보서의 처음 시작하는 말씀과 마지막으로 끝내는 말씀이 비슷한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시작했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절인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은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또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은혜라고 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나 또 그것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 무가치한 것이거나 우리를 해치는 것이라면 우리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여러분 더 나을 것입니다. 또한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이 모르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 아이들의 생각에는 뭐 장난감이라든가 어떤 간식이 그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일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은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핸드폰이 그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핸드폰만 틀어놓으면 거기 있는 영상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겐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마냥 그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을 이런 부모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쩔 수 없이 이제 핸드폰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긴 하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알기 때문에 그 보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또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최고의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부모가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적인 명예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값없는 것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사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것을 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시면 8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여러분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무한하신 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는가 하면 유한한 인간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한하신 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해져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도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또 너무나 그리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리웠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언제나 떠나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설교의 시간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